오늘 말씀 욥기 38장인데 욥기 38장 하나님의 욥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욥뿐만 아니라 욥 세 친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앞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욥을 책망한 이유는 욥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조용히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면서, 좀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지,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아는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지혜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네가 아는 게 뭔지, 네가 뭘 아느냐?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건 너와 같이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또 네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 기상 이변이라든지 우주 기상 그 상황을 이끌어 간다든지, 뭐 별을 운영해 가는데 그 별을 뭐 잡았다 당겼다 합쳤다가 흩었다 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절대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면 너무나 오묘하고 무궁무진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크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자꾸 티끌만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게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 뭐 우주, 뭐 천지 창조 이런 건 너무 거대하고 거창하고 뭐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모른다 그래. 그러면은 네 주변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 동물들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그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는 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티끌만 같은,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과 같은 그런 지식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가소롭다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알고,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러고,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조금 어긋나고 안 맞을 때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해서, 무지한 말로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오묘한 섭리, 그리고 자연 법칙, 우주 법칙, 뭐 이게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이렇게 생명 활동, 생명 역할, 생명에 대한 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활동을 아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심지어는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기어가는 벌레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벌레를 연구하는 사람, 뭐 심청을 연구하는 사람, 새를 연구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뭐 조금은 이 당시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안다고 그러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도토리 기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만큼 한계가 좁고 유한한 존재인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만큼 이렇게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욥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교만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한마디도 이런 방법도 하지 않았죠. 동서답 같지만은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고통 당했는지를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계셨고 뭔가 뜻하신 바가 있었구나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막 시시콜콜 그 시비 걸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럴 자세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온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섭리를 욥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해?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또 설명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일일이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행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결되고 관계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면은 뭐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질문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다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나서 그때 가서 이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미리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줘도 알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심지어는 뭐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소한 그러한 까마귀 새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고 하는 게 뭐가 있고 아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쏟아놓으시는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유구무원이로소이다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때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엘리후의 그 중재 변론도 다 끝나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직접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다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라는 표현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야훼라고 그러죠.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우리와 언약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고 또 이를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실 때에 우리에게 뭔가를 실행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우리와 언약이 있고 언약 관계에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했는데 폭풍 가운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에 항상 폭풍이라든지 뭐 빽빽한 구름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도 마찬가지죠. 그 폭풍 앞에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 사람들이 없죠. 존재가 없지요. 절대적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위험을 얘기하실 때에 예, 폭풍, 뭐 빽빽한 구름, 뭐 큰 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위협을 가지시고 요압에게 쫙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어. 요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꼼짝 못하죠.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이라는 얘기는 무식한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 이치를 다 어둡게 하고 어지럽히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하나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이상하게 이용하게 만드는 그러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 이치를 어둡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많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한 부분뿐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를 다 해석하고 전부를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뭐 맨날 뭐 의사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의사들도 그렇고 뭐 다른 특히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가지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아봐야 요만큼이고 그 이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이념을 가지고 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념 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치려고 그러죠. 그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요한계시록에 그 나팔장 때인가요? 뭐 하여튼 그 쑥이 그냥 온 사방 엉덩이에 다 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한다고 할 때에 그게 바로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자기 사상이 안 맞으면은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념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 숙청하고 뭐 없애버렸잖아요. 뭐 매번 예를 듭니다만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살인마 맞아요. 600만 말이 600만이지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정말 미친놈이고 정말 살인자고. 그런데 모태통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1000만 명 단위를 죽인 거예요. 1000만 명 단위, 3000만 명, 4000만 명,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고 죽였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이렇게 욕을 안 해. 영웅으로 떠받들죠. 얼마나 그 이념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다 어지럽게 만들고 어둡게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아주 용맹한 장군처럼 허리를 딱 묶는다는 얘기는 장군이 허리를 딱 묶고 그러니까 옷 자체가 허리를 안 묶으면 펄렁펄렁 해가지고 불편해. 허리를 딱 묶는다는 일할 준비가 돼 있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갈 때에 허리를 차는 것처럼 이 탑띠를 차는 것처럼 이렇게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 너 대장부고 다 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 아주 용맹한 장군처럼 대들려고 했는데 한번 대들어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해서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렇게 큰 기둥에다가 땅을 세우고 그 위에 하늘이 둥글고 이렇게 그렇게 인식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식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땅의 기초를 놓는다는 얘기는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 집을 건축물을 지을 때에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땅을 지었을 때, 이 땅을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에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욥이 없었죠. 거기 욥이 있지도 않았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 오묘한 설계도, 네가 설계도 그렸냐? 그 도량, 그 측량하는 길이, 단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도 그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알지 못하지만 얘기 들으면 너무나 오묘하고, 이게 지구, 태양계, 이 거리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이건 누가 이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계도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참 대단하죠. 그래서 천지 창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얘기 논쟁하고 할 때 제가 맨날 예를 많이 들잖아요. 흙덩어리가 45억 년 지난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됩니까? 아니, 모래 속에 45억 년 지나면 핸드폰이 나와요. 핸드폰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핸드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5억 년 걸렸어. 핸드폰 하나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얼른 며칠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제 완제품 나올 때는 몇 초에 하나씩 튀어나와.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핸드폰 되려고 하면은 45억 년이면 나올까? 그럼 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래에서. 그러니까 핸드폰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이 지구가, 이 먼지 덩어리가 45억 년 지난다고 해서 지구가 되냐고.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정말로 세밀하고 정교한 그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도량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조금씩 1년에 0.001%씩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45억 년이나 걸렸을까? 45초 만에도 그건 만들 수 있죠. 6,000년이라고 막 비난하고 있는데 6,000년이 아니라 6초 만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5절에는 그 도량을 정할 때 그 치수라든지 하여튼 그 관계라든지 거리라든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라든지 달과의 거리라든지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한지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네가 정했냐는 거야. 어떻게 또 욥이 정해요? 하나님 다 정하셨지. 이 준성이라고 그랬는데, 준성은 기본 의미는 펼치다, 뻗다, 설계하기 위해 줄을 뻗고 피는 것과 같은 일련의 건설 행위를 하는데, 준성은 이렇게 목수들이 이렇게 목수일을 할 때에 먹줄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연필 가지고 자를 때가 쭉 걷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은 끝에 이렇게 꽂아놓고 먹줄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탁 튀긴다고. 그런 목줄이 탁 튀겨가지고 일직선으로 딱 정해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네가 했냐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그래서 지구 창조, 천지 창조하실 때, 할 때에 네가 목줄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했냐는 거예요. 못했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 주초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기초는 뭐고 그 모퉁이 돌은
이게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것이 뭐 여러 번 얘기하고 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인데,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쪽 벽과 이쪽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 누가 나왔냐? 누가 놓기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 욥은 거기 있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7절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획하고 천지 창조가 시작됐을 때 이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와, 이 아름다운 세상 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었다고, 이 천지 창조보다는 조금 먼저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만큼 기쁘게 소리하고 반갑게 하고 찬양했는데 그 너는 어디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은 웃었죠. 8절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다는 얘기, 이것도 바닷물도 이렇게 출생에 비유해가지고 양수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을 문을 딱 물이 쏟아지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지진해일 같은 거 일어날 때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바닷물이라는 것은 뭐 요즘도 위험하지만 옛날에는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장소가 바다예요. 왜냐하면 안정이 돼 있지 않잖아. 뭐 언제 빠질지 뭐 출렁거리고 넘칠지 모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의 세력이 있는 그곳인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태에서 나올 때, 생성될 때에 네가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물을 딱 막아가지고 너는 여기까지만 와, 이렇게 정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뭐 욥이 뭐 알겠어요. 9절입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래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이것도 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구름으로 그 의복, 옷을 만들었대. 그 바닷물이 태어날 때 옷을 만들때,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베네 쪼그리 입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계한이라는 얘기는 한계라는 뜻이에요. 말을 거꾸로 이렇게 했는데, 계한을 정하여 뭔가 빗장을 베풀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거칠지니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물의 그 엄청난 힘도, 바닷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바닷물도 너 여기까지만. 근데 바닷물을 한계를 정하고 바닷물을 막아서 가지고 그 한계가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모래예요. 모래는 얼마나 약해. 모래 위에 지은 집 해가지고 뭐 물이 있으면 쓰러지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모래 가지고 딱 한계를 정해놨어. 근데 바다는 그걸 못 넘어가. 파도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은 왕창 넘어지는 못해. 그건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거칠지니라 해서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힘세고 그 위협이 있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그러한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교만이 돼가지고 다 치고 삼킬 듯 해가지고 이 땅을 넘보려고 하지만은 그 교만이 요까지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이런 의미도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겹쳐지는 의미는 뭐 욥이라든지 욥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요만큼 아는 것, 시끌만한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교만함 이제 좀 그만 거쳐라 하는 의미도 돼요.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교만을 거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2절,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하는 그 당시 때도 너 아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당연히 없지요.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천지 창조를 해놨는데, 그럼 너 이거 운영할 수 있어? 이거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조작할 수 있어?
운영할 수 있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못하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내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리라. 그래서 그것이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냐. 그래서 딱 비치고 악인들을 다 드러내게 만들고 악인의 빛을 금했다는 얘기는 악인이 더 이상 그 악을 자기의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악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악인의 그 행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끊고 변하고 뭐 금하고 그 높이 튼 팔을 꺾는다는 얘기는 그 세력을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너 그런 거 할 수 있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네가 악인들을 다 네 마음대로 심판하고 조종하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땅이 변해서 진흙에 그 도장 찍는 것처럼 진흙이 마르면 딱딱해지고 찌푹찌푹해지고 하는 것처럼 만물이 옷같이 나타내죠. 그래서 진흙에 인친다는 얘기는 그 절대적인 왕이 이렇게 뭐 편지를 써가지고 진흙 같은 거 아니면 뭐 양초 같은 거 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도장 딱 찍잖아요. 그거 아무나 열면 안 돼요. 열어야 할 사람만 열어야 되지. 아무런 사람 열면은 처형당한다고 죽인다고.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처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라 해서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인을 네가 다 꺾어버리고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들이 네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이게 제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한번 네가 들어가 봤어. 지금도 그 바다 깊은 곳에는 탐사를 다 못한다 그래요. 바다 깊은 곳이 너무나 깊어서 뭐 지금의 과학으로도 다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욥이 못 가봤죠. 당연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래서 사망의 문을 내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사망도 죽음도 네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네가 사망을 막 다스리고 조종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 땅이 지금은 뭐 인공위성이 있고 해가지고 지구가 둥글다 그러고 전체 사진을 찍고 나름대로 뭐 넓이 계산해 갖고 이게 나오는 그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욥 시대 때는 지금 3,000년이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그 과거에서는 뭐 땅의 넓이를 다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가 아냐는 거예요. 알 수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죠.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광명의 처소란 얘기는 빛의 근본적인 그 빛의 이렇게 발생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해도 거기서 빛이 이제 발산되는데 해도 하나의 빛을 발산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 빛의 근본적인 빛의 그 근원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따뜻하게 뭐 햇빛을 씌워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그 태양도 하나의 빛의 도구로 그냥 이렇게 발산하는 그러한 그 별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빛의 근본은 아니죠. 원래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빛도 빛의 근본을 얘기하는 근원적인 빛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처소가 어딘지 아냐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너희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이거는 조금 그 욥을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네가 다 안다고 했으니까 너 정도면은 이 정도는 알 거야.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알 거야.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일부분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일에 있어가지고 조그만 한 부분일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아주 티끌만큼도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섭리를 다 안다고 얘기한다면은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22절 네가 누구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한한때의 전쟁과 격투에 나를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었노라. 그래서 뭐 눈 곳간 곳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눈이 막 쏟아진다. 우박도 이 창고가 있어가지고 막 쏟는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뭐 기상도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은 안다고 그러지만은 조금 안다고 해야지 그게 아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도 전쟁에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줄 때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그거 모르죠.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 번개에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을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언원이라 해서 이게 기상이변도 이변이 아니고 기상관계에 대해서도 기상현상에 관해서도 네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도 뭐 이렇게 인공위성이 발달돼 가지고 구름 사진 찍고 바람의 뭐 방향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래갖고 일기예보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대는 왔어요. 이때보다는 지식이 많이 발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인공강우도 내려요. 근데 인공강우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막 해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직 연구가 다 안 되고 정확하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못했게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기상이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제일 인공강우를 많이 써가지고 내리게 하는 게 중국이야. 다른 데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기상이변이 중국에는 매 해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뭐 매달 반복하는 것처럼 나타나. 그거 인공강우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그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강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 중국이고 그런데 중국의 기상이변이 제일 많이 일어나.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아는 거냐는 거죠.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하나님의 또 계획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가지고 비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뭐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얼고 하는 것도 같은 물인데 물 자체를 그런 성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계획하고 누가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죠. 온도에 따라 가지고 뭐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뭐 고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누가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31절입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제는 저 우주 별들의 우주 공간에 가지고 묘성 별무리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별들 무리를 모아가 네가 무리를 모았다가 풀었다가 그냥 삼성은 이제 오리온 자리에 중앙에 세 개 있잖아요. 약간 이게 직선이 아니고 약간 삐뚤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별들을 네가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못하죠.
그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들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들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그럼 뭐 천부로 가는 사람들도 뭐 하늘의 법들을 다 안다고 하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의 법들을 다 알아요? 그냥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개념을 별자리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뿐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개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안 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스토리텔링 해놓고 그러니까 상징화 그 암시 상징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놓은 거죠.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거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정도라도 아는 것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 도토리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법들을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못하죠. 34절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그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그래서 네 소리를 뭐 크게 소리 질러서 명령해가지고 구름 위에 물을 쫙 올려가지고 그 물로 뭐 어마어마한 그 홍수 뭐 비가 내리게 해가지고 그 물로 내게 덮이게 이렇게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물이라든지 구름이 네 말대로 움직이겠냐는 거죠. 뭐 인工강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의로 또 뭐 폭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게 그만큼 조금 한다고 해서 요즘 그게 뭐 하나님 보실 때에 뭐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뭐 대단한 능력이고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고 지혜의 뭐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번개를 그냥 네가 네 수종처럼 네 종처럼 네 부하처럼 명령하고 또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뭐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못하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총명의 근원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요 구절이 요 가슴 속에 할 때 가슴은 따옥이란 그 말하고 원어 그러니까 에 있어가지고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오기로 번역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 따오기는 애굽에 있는 이 따오기는 애굽의 물이 범람할 때라 그랬나? 하여튼 그 시기를 알고 뭔가 행동을 취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슴 속의 총명은 했는데 가슴 속의 총명은 그 가슴 속이라는 얘기는 닭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따오기, 닭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닭도 뭐 비가 오기 전에 막 닭을 물고 뭐 닭 울음소리 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총명을 그런 일반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냥 하찮은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짐승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미리 예고하는 것은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침몰할 배 같으면은 출발하기 전에 지들이 다 내려버린다고 그래요. 때로 다 내려버린다고 그래요. 지가 완전히 그렇게 내리는 걸 보면은 이 배 이거 침몰하겠는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진 나기 전에 뭔가 새들이 막 갑자기 난다든지 뭐 이런 우리 사람들은 감지 못하는데 이 동물들이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미리 이게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누가 줬냐는 거예요. 뭐 언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개미 종류 중에 한 개미는 그 자기 집에서 멀리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저기 던져놔도 나름대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집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개미가 있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개미는 수학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수학자라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 지혜를 누가 줬냐는 거죠. 하나님 주셨죠. 본능으로.
이 37절입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래서 구름을 다 계수할 수도 없죠. 뭐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다 세상을 다 알 수 없고, 지금 뭐 인공위성도 발달되고 했지만은 일기예보가 틀릴 때도 많잖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하늘의 병이라는 게 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하기를 비도 큰 푸대자루에다가 큰 병에다가 물을 담아놨다가 비 올 때 확 쏟는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뭐 문학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흙조각도 알갱이도 하나하나 있으면 다 흩어지고 하는데, 그게 진흙이 돼가지고 흙덩이를 이루고 그냥 뭐 벽돌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그 성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해. 그래서 이러한 뭐 천지 창조하고 기상 현상이라든지 뭐 우주에 관한 거 이런 거 네가 할 수 있어? 아는 게 뭐가 있어? 당연히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거창하고 범위가 크고 너무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서 모른다 쳐.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사소한 거, 아주 하찮은 거, 너 주변에 있는 거, 그거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 그래서 이제 39절부터는 동물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래서 네가 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자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어? 한 마리도 뭐 제대로 관리를 못할 텐데. 그 사자는 너무 무섭고 크고 많다고 쳐. 그래서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라. 그래서 식량을 채우겠느냐? 못 채우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라 해서 굴에 누워 있고 엎드려 있고 살림에 누워 있고 기다리고 할 때에 네가 아유 너 배고프지? 진짜 식량을 갖다 주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리고 그거 누가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사자는 너무 크다고 못한다 해. 그러면 까마귀 새끼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그 까마귀 새끼가 뭐 먹을 거 달라 할 때 그 조그만 까마귀 새끼 아무것도 하찮은 존재인데 그가 새끼 까마귀가 배고프다고 깍깍거릴 때 너 먹여줄 수 있어? 그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주라든지 뭐 천지청결라든지 이건 너무나 거창해서 모르는데, 그럼 이 가까이 있는 거 너희들이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요런 새 한 마리 조차에 대해서도 먹이를 준다든지 관리도 못하고 주관을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자체도 다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인데, 그에 비해서 인간은 욥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거 너무나 이게 제한되고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비교하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조금이라도 있냐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도무지 억울할 때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섭리하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설계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세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을 마치고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네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욕은 뭐 친구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오셔야 하나님하고 내가 토론할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했는데 그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또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드는 자세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